2020년 8월 17일 월요일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계시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저희가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환경과 상황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하여 참 많은 우리 교우들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통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다 상황을 아시오니 그들이 각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맞게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겨낼 지혜와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그 시간까지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최초의 인간으로 만들어졌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이후로 온 인류는 죄 아래 거하게 되었고, 이 죄된 타락한 인간은 이 인간 안에 구원을 이룰 만한 어떤 능력도 없는 존재임을 날마다 깨닫고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 즉 하나님께서 맺으신 약속을 마치 이스라엘 백성만 딱 구원하시겠다는 것으로 잘못 이해한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못 이해한 유대인들은 자신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유일하게 선택받았고,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의 지식과 그것을 자신들이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여 자기들만 구원받기로 되어 있다고 철저히 믿었습니다. 일종의 특권의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로마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이 선민의식, 특권의식이 틀린 것이었다고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선언했었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닙니다. 어머니만 다르지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았으니 이스마엘, 이삭 둘 다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데 다만 이삭에게서 태어난 사람만을 너의 자손이라고 부르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참 자손으로 여겨지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은 구원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런 혈통적 후손에 근거되어 있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정하여 선택한 사람과 이방인 중에서도 선택받은 사람들만이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그리스도인, 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틀어서 온 이스라엘이라고 칭하며 그 온 이스라엘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여 자기들만 구원받기로 되어 있다고 철저히 믿고 착각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즉 자기들이죠,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라고 발끈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사도 바울은 직접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질문을 던져놓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형식으로 오늘 본문에 정말로 구원론의 신학적인 내용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학적인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다 알고 선택해 놓으신, 예정해 놓으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나님 우리 버린 거 아니에요? 라고 질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근거로서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따르고 하나님을 잊어버려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는 듯한 상황까지 이르렀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통탄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내 앞에 남겨두었다라고 하시면서 엘리야 선지자를 안심시키는 장면의 내용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정해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구원받을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실 이 말이 금방 이해되지 않는 것 같지만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한 이 말을 이 개혁주의 신학, 즉 저희 교단이 속해 있는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예정, predestination이라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예정론이라는 론으로서도 이야기하죠. 이 예정 신학적인 용어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장에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라고 풀이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을 다음과 같이 풀이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지혜롭고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의 계획에 의해 모든 일어날 일을 자유롭고 불변적이게 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작정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어떤 사람들과 천사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미리 예정하셨고 작정하셨고, 그 밖의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도록 예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불공평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중에서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들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그의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목적과 또 하나님의 은밀한 계획과 기쁘신 뜻에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택함을 입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죄사함을 받고 정한 때에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양자가 되고 거룩해지고 그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것도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신 것이었고, 그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죄사함 받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이미 태초에 이 온 우주를 만드시기 전부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2장 9절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신 택함받은 백성인 것을 정확하게 확증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어머니의 태에서 생기기 전부터, 아니 이 세상이 생성되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택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택함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믿고 영접할 수 있었고, 믿고 영접한 이후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었고,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영생을 얻어 나중에 이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택하심을 받은 족속, 왕과 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하나님이 그렇게 백성으로 불러두시고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렇게 택하심을 받은 족속으로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기대함이 있는데,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죄의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업적을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일상의 삶 속에서 선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것을 우리가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은 그 택하심의 은혜에 감사에 겨워서 아주 자연스럽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위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에 겨워서, 은혜에 겨워서 아주 우러나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참 이 얼굴에 이렇게 미간에 인상 쓰고, 또 착하고 좋은 말, 편안한 말보다는 짜증스럽고 힘들고 아우 나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런 말들이 더 나오기 쉬운 그런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백성, 거룩한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이신 여러분과 우리 모두는 그 부르심에 걸맞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그 은혜에 겨워서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이 어려움도 기꺼이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 끝에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선물들을 하나를 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그 소망함 때문에 오늘 하루도 감사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또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선택받은 그런 주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하루도 기도에 전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분주한 두 손과 두 발로 삶으로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노력하는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할 때,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유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끈이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며, 그 믿음의 행보를, 이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는 때입니다. 어제 주일에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부모님이 가정 안에서 이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무하며 자녀들도 하나님의 택함받은 족속으로 그것에 걸맞게 이 자녀의 삶을 살아내서 먼 훗날 장성하여서도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 빛의 사자들이 되는 자녀들 되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서 참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예정, 작정하신 프리데스티네이션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쉽게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그 깊은 오묘한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그런 제한된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성으로도 또 우리의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그런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이해하고 소화해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택함받은 백성으로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과 빛되심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만 그럴 것이 아니라 아직 택함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도 찾아가서 그들의 택함받은 것을 깨닫게 하고 주님께 와 하나님 죄사함 받고 하나님 그들 또한 택함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서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돕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자녀들도 택함받은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평생을 하나님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